다니엘서 9장 5절 우리는 죄를 지었고 죄악을 행하였으며 사악하게 행하였고 반역하였으며 주의 법규들과 주의 명령들을 떠나기까지 하였고 또 우리는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 조상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에게 말씀하신 것에 경청하지 않았나이다. 아멘.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약속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자기들과 자기들의 조상들이 대대로 죄를 지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생의 최대의 적은 뭐냐?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되는데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방해되는 것이 죄라는 문제다. 이 죄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만날 수 없는 것이 뭐냐? 바로 죄라는 겁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만나뵈려 하는데 그 죄 때문에 만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서 번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희생제와 화목제와 이렇게 하나님과 만나기 위한 그런 제단을 쌓는다. 이 죄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하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되는데, 그건 성경만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죄 문제를 성경만이 가르쳐주고 있다. 성경이 아닌 데서는 일반적으로는 세상에서 죄를 짓는다 그러면 그 나라의 법을 어기면 그 죄를 짓는다. 그래서 이제 범법행위라 그렇게 말하지만은 성경은 그걸 초월해서 그가 어느 나라에 살든 어느 민족에 속했든, 그래서 언어와 민족과 방백과 족속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딱 둘로 나눠버리는 거예요. 이 죄라는 문제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만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아담은 혼으로만 지음받았지만은, 첫사람 아담은 혼으로만 지음받았지만은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게 달라요. 똑같은 우리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왔어도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음받았다 그러면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이게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그 성령으로 잉태하신 그 예수님이 누가 성령으로 잉태한가 압니까? 모르지요. 그러니까 유단강가에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실 때 보니까 침례 요한이 또 증거하잖아요.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다. 비둘기가 성령이 아니,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다. 신학자들은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이다, 별의별 소리다 하잖아요. 자기들이 만든 얘기, 여러분.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나는 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나는 죄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세상에 태어나서야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했어요. 죄가 뭡니까? 범법행위. 그 국가마다 갖고 있는 그 법률, 그걸로 거스리는 것이 죄다. 범법행위다. 근데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회개하라. 회개를 한다고 됩니까? 회개가 여러분 내 마음대로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뭐 육신으로야 방향을 바꾸고 뭐 한다고 하니까 그럴듯하게 얘기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따르는 것 같지만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죄를 깨달았을 때에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메타노니아. 회개란 말은 원문에 메타노니아인데 메타란 말은 돌이킨다 이 말이에요. 리턴한다. 방향을 바꾼다. 무엇을? 생각과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삶의 가치관이 바뀌는 거지. 몸뚱이가 동쪽으로 했다가 서쪽으로 바꾼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제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삶을 살아간 그런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가 뭐냐? 오늘 다니엘은 4가지를 설명합니다. 나와 내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데, 그래서 다니엘이 우리를 그랬어요. 우리는 죄를 지었고, 그래서 죄를 지었다. 죄악을 행하였으며, 죄를 지었고 죄악을 행했다. 그래서 죄는 뭐냐? 불신앙,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죄를 행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다는 얘기.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게 뭐냐? 사악하게 행한 것, 반역하고 또 주의 법규들과 주의 명령들을 떠나기까지 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벨론을 포로 잡혀간 것은 다른 것 때문에 잡혀간 것이 아니, 적어도 선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하나님 명령에 경청하지 아니하니까 마치 무엇처럼 아담이 에덴 하나님의 동산에서 하나님께 책망받을 때 뭐라 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하와의 말에 경청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해야 되는데 하와의 말에 경청했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경청해야 되는데 피조물인 하와의 말에 경청했다. 그래서 하나님께 책망받고 하나님 동산에 쫓겨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또 우리는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 조상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에게 말씀하신 것에 경청하지 아니했다. 경청하지 아니했다. 하나님의 거룩한 혼으로,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이라면, 그래서 살아있는 혼으로 세상에 내려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 인류가 아담 이후에 세상으로 쫓겨난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몇이나 되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은 에녹이라는 사람, 365년 동안 사는 동안에 65세에
아들 무드셀라를 첫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300년 동안을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 에녹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당시의 사람들이 기록된 사람이 없잖아요. 누가 있습니까? 성경에는 없지요. 그 후에 또 에녹에서부터 정순자 말 되나요? 노아까지 와서는 또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동행하지 못하느냐.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면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얘기.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래서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한다고 그러면서 죄의 문제를 소홀히 생각하면 그 사람은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나 동행하지 않나. 내가 올바른 길을 가나 올바른 길을 가지 못하느냐. 이것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나 동행하지 못하나. 우리 찬송할 때 그런 찬송 많이 하잖아요. 주와 같이 길을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입술로는 그러죠.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란 말은 하나님과 주와 동행한다는 얘기. 나의 주인 되신 그분과 내가 동행한다는 얘기.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골고다 십자가의 길을 가셨는데 나는 넓은 문으로 넓은 길로 골고다 십자가가 아닌 다른 곳으로 가면서 주와 같이 가는 길은 즐거운 일 아닌가? 그 새빨간 거짓말이거든. 그래서 쟤는 크게 네 가지로 설명한다. 네 가지. 첫째는 불신앙. 이게 범죄입니다. 믿지 못하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이 시작할 때는 제일 먼저 무엇부터 시작하느냐?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는데 이 믿음은 어느 때 시작되느냐면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부터 다른 거 들어서는 안 돼. 신학자들이나 어떤 사상가나 유명한 사람 말 들어서는 절대 신앙이 생길 수가,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에서만이 신앙이, 기독신앙이, 메시아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메시아 신앙이, 믿음이 성장하면 뭘로? 소망을 이루는데 그 소망은 뭐로 시작해요? 환난을 통해서 소망이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욥기서를 보면은 욥이 그 환난을 겪은 후에 그러잖아요. 내가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 말입니다. 이 환난을 통해서 내가 이제는 주를 바라봅니다. 소망을. 그 소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어디까지? 사랑에 이르는 사랑. 이 사랑, 첼리티, 하나님의 사랑에 임하게 된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데 내 마음속에 없으니까. 이게 성령이 내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은 내 마음에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바울은 고린도 지방에 보낸 편지에서 그러잖아요. 믿음과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높고 위대한 것, 제일 고귀한 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래. 첼리티라. 이게 범죄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무슨 말로 표현해? 파역하다. 파역.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활할 때도 그렇잖아요. 부모의 말에, 부모의 명령에 거역하면 폐륜하다. 폐륜하. 불순종, 타역하는 짓이. 우리 그런 말을 청개구리 얘기하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청개구리. 부모가 계속 동쪽으로 가면 서쪽으로 가고, 남쪽으로 하면 북쪽으로 가고. 어렸을 때 우리가 우화에서 많이 배우잖아요. 그게 패역한 자식이에요. 패역한 자식. 여기서부터 나타나는 게 뭐냐? 그 다음에는 반역이래요. 반역.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만 골랐어요. 이것을 가리켜 성경은 우상숭배라. 우상숭배. 우상숭배와 그 다음에 악을 행하는데 악한 것이 뭐냐면 그게 음행이라는 겁니다. 음행. 성경에서 말하는 음행, 그 다음에 반역, 타역, 범죄 이런 것들이 뭔가를 잘 알아야 돼. 그래서 범죄와 타역과 그 다음에 우상숭배와 음행이라는 것이 이 네 가지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 부르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명령하신 것인데 단일이 그겁니다. 우리가 그랬어요. 우리 조상 하나님의 선민이면 마땅히 하나님의 명령에 경청해야지. 하나님 말씀에 경청해야지.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 뭐 우상숭배하는 것, 음행하는 것, 이런 것들에게 자꾸 마음이 뺏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용납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이방 나라의 포로로 넘기셨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냐는 거예요. 창세기 장 16절에 보니까 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명령하시기를 그래.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세기 장 7절에 보니까 흙으로 빚으시고 코에다가 후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집어넣으셨다. 생명의 호흡. 그러니까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됐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에덴의 동산 동쪽 하나님의 동산에 데려다 놓으시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너희 동산 잘 지키고 관리해. 잘 지키고 관리해. 아니 하나님께서 아담 하나만 창조하셨는데 지킬 게 뭐가 있습니까? 아담한테 무슨 적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이치가 안 맞잖아요. 그러면 아담에게 하나님 동산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은 뭔가 적이 있다는 얘기. 침범할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관리하고 지키라고 하나님 명령하셨는데 소홀히 생각한 거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겁니다.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내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나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동산에 있는 거 하나님이 아담에게 맡기셨는데 마음대로 못 먹을 게 뭐가 있어요? 마음대로 먹을 수가 있지. 그런데 한 가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내가 거기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 무엇일까? 우리가 상고해 보아야 되잖아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이 무엇일까? 왜 그걸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을까?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돼.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왜 아담이 타락했나? 왜 아담이
하나님 동산에 쫓겨났나? 왜 그런 신세가 됐나? 내가 아담의 후손으로 세상에 왔으니까 내가 그 원인을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사람은 왜 우리 부모가 이렇게 가난하게 되셨나? 나는 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나? 그걸 아는 사람은 자기 부모의 그 가난한 걸 대를 안 잊잖아요. 예, 그런 사람을 우리 대를 잊지 않고 출세한 사람을 우리말로 그런 뭐는 개천에서 용났다 그런 말 하잖아요. 개천에서 용났다. 우리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상당히 성경적인 게 많이 있어요. 아담이 왜 그렇게 됐을까? 우리 조상, 인류의 조상 아담이 왜 이렇게 됐을까? 원망하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원인을 잘 찾아보고 마지막 아담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가 잘 알아야 그것이 영생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 아담이 하나님 동산에 있을 때 모습을 보면 주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편에 동산을 세우시고 그가 지으신 그 사람을 그곳에 두시며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동편에다가 동산을 에덴의 동편에 동산을 세우셨다. 그래서 그가 지으신 사람을 다시 말하면 살아있는 혼이 된 그 사람을 그 위에 두셨다. 그러면서 주 하나님께서 보기에 그랬어요. 즐겁고 양식으로 좋은 나무를 그 땅에서 자라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도 있더라. 그랬어요. 하나님 동산에는 보기에 즐겁고 양식으로 좋은 모든 나무가 그 땅에서 자라고 있었다. 그랬어요. 모든 나무가. 그게 바로 내가 가야 할 내 본향인 에덴의 동쪽 하나님의 동산이. 여러분 아담은요 아버지 집에 가보지도 못했어요. 하나님의 동산에 있었어요. 동산에. 성경은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 뭐라고 내 아버지 집을 얘기하다. 내 아버지 집은 에덴의 동쪽 하나님의 동산이 아니에요. 동산이란 말은 가든이란 말이죠. 정원이란 얘기죠. 집은 아버지 집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 아버지 집에는 뭐예요? 많은 저택들이 있다. 많은 저택들이. 네. 아담이 거기 가긴 했습니까? 못 갔지요. 그 하나님의 집에는 완성된 사람밖에 갈 수가 없어요. 성경을 올바로 잘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여러분이 상고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에덴의 동쪽 하나님 동산에서 그것이 아버지 집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내 아버지 집은 많은 저택들이 있다. 요한계시록 보면 하늘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 아버지 집이 있어요. 그 약속을 믿어야지요. 기독교에서 신앙생활 한다면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그 예수님 말씀을 안 믿으면 돼요. 실패한 에덴 하나님 동산에 쫓겨난 아담의 그 몸 그것만 물려받아가지고 그걸 가리켜서 육신적인 사람이라. 육신적인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그래서 불신앙이 뭐냐? 불신앙이. 민수기에는 뭐라고, 모세오경 민수기에는 뭐라고 기록되었느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거역하여 말하기를 어찌하여 당신들은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 광야에서 죽기에 하나이까? 여기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으니 우리 혼이 이 보잘것없는 음식을 싫어하나이다. 범죄. 하나님이 약속을 믿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 네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으로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그랬는데 그걸 믿습니까? 안 믿지요. 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모세를 거역했다. 이것은 하나님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가 대리해서 지금 통치하고 있잖아요. 미가엘 천사, 가브리엘 천사, 그 다음에 불의 천사, 물의 천사, 이 타락하지 않은 네 천사가 동원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가지고 지금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과 모세를 거역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합니까? 어찌하여 당신들은 우리를 이집트 데리고 나왔습니까? 안 따라 나오면 되지. 이집트에서는 갖가지 기적이 일어나니까 자기 조상 그 아브라함의 약속한 그 땅으로 인도한다고 그러니까 따라 나왔다가 광해 나와서 이 범죄의 불신앙, 하나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것. 주께서 불뱀들을 백성 가운데로 보내시어 그것들이 백성들을 무니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죽으니라 그랬어요. 불뱀들. 뱀이 있는데 불뱀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뭐 신화에 나오는 뱀입니까? 불뱀이게. 그것들이 백성을 먹게 죽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설명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을 때까지 오래 참나니 원망하지 말고 그랬어요. 오래 참나니 원망하지 마라. 인내하라는 거예요. 너희도 인내하며 마음을 견고케 하라. 주의 오심이 가까움이라. 형제들아 정죄받지 않으려거든 서로 원망하지 말라. 보라 심판하시는 분이 문 앞에 서 계시니라. 나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의 고난과 인내의 본을 삼으라.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 명령을 증거하고 그들이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았는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그걸 본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보라 우리는 견뎌내는 자들을 복이 있는 사람들로 여기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또 주의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인정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십니다. 욥 안 봤느냐? 어떻게 인내하는지. 예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유대인들이 믿질 않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와서 병도 고치는 것도 봤고 귀신 내쫓는 걸 봤고 또 배고플 때 기적이라고 기서와 이적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덩이 가지고 5,000명씩 또 4,000명씩 그 먹었으면 그 사람들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깨닫지 못하거든요. 주님은 그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그 사람들만 선택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잘 아셔야 돼요.
그 내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됐어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빵 먹을 때야 빵 준다니까 모여들었겠지요. 병 고치니까 병 고친다니까 모여들었겠지요. 예수님은 구약의 선지자들 통해서 약속하지 않은 일을 행하신 것이 없어요. 예수님이 병 고치고 귀신 내쫓고 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가 오면은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소경이 눈을 뜨고 죽은 자가 일어나고 이미 다 약속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선민이라면 선지자들이 말을 믿어야지요. 안 믿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뭐 기적을 행하셨다니까. 자기도 병 고친다, 뭐 한다. 성령 받아가지고 뭐 행한다. 예수님이 육신인 몸으로 오셔가지고 사람 병 고치러 오셨습니까? 귀신 내쫓으러 오셨습니까? 이게 잘못 알고 있거든요. 성경은 그 말씀이 아니에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으로 충만한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증거할 때 똑같은 그런 기적이, 이적이 나타나는 걸 가지고 그걸 흉내내려고 그래요. 그게 누구냐? 빛으로 가장한 천사들이라 그랬어요. 바울 사도는 것이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는 루시퍼의 세력들, 그것도 얼마든지 아니에요, 여러분. 귀신 내쫓는 걸 여러분 무슨 뭐 성령 받은 사람은 내쫓습니까? 귀신 내쫓는 거 여러분, 중들도 얼마 내쫓잖아요. 중들도. 그 여러분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 중에 예수 안 믿는 성령 받았습니까? 병 낫는 거예요? 금식하고 병 낫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게 잘못 알고 있거든요. 이게 가려서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깨닫지 못하는 거지. 사탄 나비는 계속 어리석은 인간들에게 착각 속에 빠지게, 착각 속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너희가 믿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에 관하여 증거하는 것이오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의 증거가 뭐냐? 그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들이거든요. 근데 그걸 안 믿잖아요. 믿어야죠. 선지자라면. 너희가 믿지 않는다. 예수님이 거예요. 내가 메시아라고 나 자신이 얘기를 안 해도 내가 행하는 일들이 나에 관하여 그게 증거하는 거라. 얼마나 정확합니까? 그런데 너희가 믿지 아니한도다. 이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가 내 양들이 아니기 때문이라. 내 양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선택하러 오셨는데 선택받을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양들이 아니다. 내 양들이 아니면 뭐예요? 가짜지. 가짜.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11절인가 보면 그랬잖아요. 거짓 선자들이 나타나는데 양의 그 탈을 쓰고 나왔는데 어린 양처럼 두 뿔을 가졌더라. 어린 양이 어떻게 두 뿔이 있어요? 양이 뿔이 있는 거 봤습니까? 그게 가짜거든요. 그 보고도 분별을 못해. 그러면서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 용처럼 말하더라. 두 뿔을 가진 어린 양처럼 두 뿔을 가진 양은 분명히 무슨 말이냐? 용처럼 말하더라. 사탄 마귀가 주장하는 것. 세상적인 것. 그게 사대하는 겁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의 것을 말하느니라. 이게 계속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입고 건강하고 뭐 정권 잡고
부패한 거 털어나고 벨소리 다 하잖아요.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랬어요. 주님의 양들만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주님의 양들이 아니면 주의 음성을 경청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심하는 자는 그가 먹을지라도 정죄되나니 이는 믿음으로 먹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은 죄니라. 바울 사도가 그렇게 로마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죄다. 하나님 약속을 믿어야지. 하나님 약속을 안 믿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 변개된 성경. 로마서 바울이 보낸 편지에서 보면 그걸 바꿔버렸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그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드러난다고 그랬는데 거기다 하나님을 빼버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 그러니까 거짓말 해버렸어. 어떤 사람은 그럴게. 하나님 말씀 들으라, 그리스도의 말씀 들으라. 그게 그거 아닙니까? 그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는 여러분 두 가지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적 그리스도가 있어요. 내가 뭘 듣느냐가 얼마나 중요한가 잘 알아야 돼. 근데 세상에서는 적 그리스도의 세력이 꽉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데 그리스도 말씀 듣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없는데 예수님 당시에도 여러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120명밖에 더 있습니까? 없지요. 오늘날은 더더러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하나님 말씀 성경을 바꿔버렸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서 난다라고 변개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혼돈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잘 가져요. 여러분들이 septuagints라는 개역성경 가지고는 절대 올바로 할 수가 없어요. 나도 개역성경 가지고 수십 년 동안을 올바른 길을 찾아보려고 씨름해도 안 맞아. 이게 언바란스에 앞뒤가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올바른 성경을 먼저 택하고 올바로 깨닫고 우리가 알아야 된다. 불순종은 뭐냐? 불순종. 패역이라 패역.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말하길 우리가 고기솥 옆에 앉아있던 때와 빵을 배불리 먹던 때에 이집트 땅에서 주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으리라. 너희가 우리를 이 광야로 데리고 나와 이 온 우리를 굶어 죽게 하는도다 하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데리고 나왔다. 모세가 인도했다고 그래서 굶어 죽었습니까? 매일 아침에 하늘 양식 내려줬잖아요. 이게 거짓말이거든요. 이게 불순종한 것을 그렇게 핑계대고 변명하는 거예요. 거짓말로. 자기에 합리화시켜요. 내가 만족하지 못하니까. 언제 배불리 먹고 날마다 만나를 내려줬고 외출하게 내려줬고 바인 갈라서 물을 나게 마시게 했는데 죽게 됐다. 차라리 이집트에서 주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으리라. 주의 손에 죽은 게 이방인들, 이집트인들이 저주받아 죽었잖아요. 그렇게 죽었으면 좋았을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우리를 이 광야로 데리고 나와 이 온 무리를 굶어 죽게 하는도다. 참 답답한 일이에요. 성경을 가만히 상고해 보면 이렇게도 어리석을까? 이렇게도. 오늘날도 마찬가지.
내가 지내온 세월을 보면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참 어리석고 어리석었어요. 깨닫는 게 은혜 중에 은혜지.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참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말은 완성됐다는 미완성품이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하고 성령 받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는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분. 그 모델이잖아요. 우리도 그와 같이 된. 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는 우리가 그분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가 봤지 않느냐? 여러분 성경 2000년 전에 주님 오신 거 성경 기록해 놨잖아요. 또 봤잖아요. 내가 2000년 전에 태어나지 않았다서 못 본 겁니까? 그건 거짓말이지. 우리 역사에서 보세요. 우리가 뭘로 합니까? 역사에서 보면은 한번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다. 이거 보는 거지요. 이수지 장군이 뭐 거북선을 만들었다. 이거 보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지는 사람 누구나 그분이 정결하신 것처럼 자신을 정결케 하느니라. 정결케 깨끗하게 하는 것. 예수님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깨끗하게 하신 것처럼 자신도 깨끗하게 돼야 돼. 정결하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도 자기는 더러운 상태에 있으면서 예수님 닮았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 죄 문제를 해결되지 못하면 하나님 아버지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영생이요?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 과학자들이 얼마나 불쌍한가 보세요. 현대판 바벨탑을 쌓잖아요. 뭐 인간의 능력으로 과학을 발달을 시켜가지고 우주를 정복한다. 그래서 뭐 달나라 간다. 화성을 간다. 금성을 간다. 뭐 별소리 다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찾는 게 뭡니까? 인간이 존재할 수 있도록 물이 있느냐 없느냐. 물이 있느냐 없느냐. 산소가 있느냐 없느냐. 온도가 인간의 몸에 인간이 살 수 있도록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게 어리석은 거거든요. 내가 성경에 말씀드렸죠. 성경에 말씀하고 있다고 내가 증거하고 있잖아요. 이 육신을 가진 사람은 물과 피가 있는 사람은 시간과 공간의 한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육신 가진 사람이 어떻게 우주에 가서 화성 목성에 가서 산소가 없고 물이 없고 그걸 찾습니까? 그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에요. 여러분 부활체는요 물도 필요 없고 산소도 필요 없어요. 이 과학이라는 것이 얼마나 거짓말인가 하는 것을 성경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성경만이. 얼마나 어리석으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데모데에게 그 보낸 편지에 보면은 그랬습니다. 데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보면은 과학이라는 것이 뭐냐 그랬어요. 과학이라는 뭐냐. 오 데모데야 내게 맡겨진 것을 지키고 비속하고 호황된 말장난과 거짓되이 일컬어지는 과학의 발언을 피하라. 이게 거짓말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거기 열광하고 뭐 달나라 간다,
거기다 인간이 거쳐서 기질 친다 별소리 다 하고 있잖아요. 화성에 가니까 거기 이 물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부활체가 생각해 보세요. 시간과 공간의 구애를 안 받는 부활체가 무슨 의무? 산소가 있고 없고 물이 있고 없고 그 왜 쳤습니까? 거짓인데 거기에 속아 넘어가고 있다니. 사람들은 그걸 보고 환호를 하고, 근데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하는 것을 성경을 올바로 알지 못하면 깨닫지 못해요. 현대판 바벨탑, 하나님의 심판을 면해보겠다. 신할평에다 벽돌로 큰 답을 세워놓고 그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짓거리지요. 죄를 짓는 자마다 또한 율법도 범하는 것이니 죄는 곧 율법을 범하는 것이라. 죄가 뭐냐? 율법을 범하는 것이라. 율법은 왜 누가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보면 그랬잖아요. 바울 사도가 보낸 편지에 보면 중보자께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천사들에게 명하여 제정한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천사를 통해 제정한 그게 율법이라니. 그분이 우리 죄들을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안 하니 그분 안에는 죄가 없느니라. 그분 안에 거하는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죄를 짓는 자는 누구나 그분을 보지 못하였으며 알지도 못하느니라. 죄를 짓는 사람은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그분을 모르고 그분을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주어졌는지 잘 아셔야 돼요. 그러면 율법이 없는 사람들은 그걸 생각해 보세요. 율법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구원 못 받게. 바울이 그러잖아요. 율법은 예수님이 오셔서 그게 마침이 됐다. 끝났다는 얘기. 그리고 말라기서를 읽어보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나한테 가져오는 재물 나 안 받아. 짐승피 나 안 받아. 분명히 말라기서를 통해 말씀하셨잖아요. 민수기 4장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뭐 때문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가지 못하는 원인이 뭔가를 우리가 잘 상고해 보려면 민수기 4장 1절부터 24절까지 잘 읽어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행악이라는 거예요. 행악, 음행이라는 거지. 음행으로 인해서 그 재앙으로 죽은 자들이 24,000명이더라. 24,000명. 음행으로 인해서. 민수기서에 잘 기록되어 있잖아요. 발람 교를 통해 가지고 이방 사람들하고 음행해 가지고 하루 24,000명 죽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요? 그러니 이 음행이 뭐냐?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너희 가늠하는 남자들과 가늠하는 여자들아. 그래서 가늠하는 남자들과 가늠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되는 것이. 세상과 친구되는 것.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여러분, 세상과 친구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안 먹고 안 입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어도 예수님도 먹고 입고 마시고 잠자고 다 했잖아요. 인간의, 다시 말하면 사람의 몸을 입고 육신 입고 이 땅에 오면 누구나 똑같아요. 그 과정을 걷는 거예요. 다만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건 내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 적어도 누구만 하나님의 아들만은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만은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 염려할 게 없다는 얘기. 왜? 그가 다 준비해 놓으셨으니까. 여러분 엘리야 보세요. 그렇게 능력이 엄청나게 아방 때 이세벨 때 우상 숭배하지 않으면 다 잡아 죽이고 할 때 얼마나 도망다니면서 능력이 없습니까? 엘리야처럼 여러분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휴거됐는데, 소위 휴거라 돼. 하늘로 올라갔는데, 요즘 말로 휴거라고 그러죠. 불벽을 타고 올라갈 그런 능력이 있는데, 또 그가 겉옷을 벗어 강을 치면 요단 갈라졌는데, 그런 능력이 있는데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 시내가에서 가서 냇물을 마시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까마귀가 먹을 것을 물어다 주니까 그걸 먹고, 과부 집에 가서 과부로부터 빵을 얻어먹고, 그 능력이 없어 그랬습니까? 잘못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 그게 뭐냐? 세상과 친구 되는 것. 세상과 가장 가까워져 있게 사는 삶. 도저히 좀 여러분의 직역에서 말한다면 문화생활하는 거 이겁니다. 문화생활하는 거.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합니까? 현대에는 문화생활을 해야 된다. 현대에는 즐겨야 된다. 문화생활 안 하면 이거 뒤처진 것 같고 바보 같고 무식한 것 같고 세상 말로 삐리삐리한 것 같고 그런 거예요. 근데 성경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세상과 친구가 되면, 가까워지면 너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둘 중 하나예요.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것인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상을 만들었던 게 누굽니까? 아론이잖아요. 아론이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가 내려와가지고 우상숭배, 우상을 금송아지 만들 걸 가지고 책망하니까 아론이 뭐라고 핑계댑니까? 당신이 시내산에 가서 빨리 안 내려오니까 이 사람들이 나를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면서 우리를 어디로? 이집트로 인도할 신을 만들려고. 자기들이 나온 이집트로 돌아갈 신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이 그래 너희들 가지고 있는 금부치 다 가져와. 그러면 자기들이 귀고리 팔찌 다 가져오니까 요즘 말에 반지니 다 갖고 오니까 그거 가지고 불 속에 집어넣으니까 금송아지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아셔야지요. 뭘 의미하는지. 우상 숭배하는 것, 반역하는 것, 이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성경만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니 그러므로 땅 위에 있는 너희 지체를 죽이라. 곧 음행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색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탐심. 우상숭배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불상을 만들어 놓고 아니면 산에나 오래된 바위 가서 싹싹 비는 것이 그만 우상숭배가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탐심이 생기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욕심 많은 자 우상 숭배자는 누구든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상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확실하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이 네 가지 때문에 우리에게는 엄청난 생각에도 쉬는 영생을 잃어버리는 그런 결과가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마음속에 명심하시고 하나님의 명령에 경청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에 경청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복음은 간단해요. 복된 소식은. 복잡하다는 거 없어요. 성경의 역사로 보면 복잡한 것 같아도 아주 심플하고 간단해요. 뭐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이게 명령이잖아요.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는. 예수 앞에 나오면 우리가 쉼을 얻잖아요. 사도들도 그랬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명령이죠.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약속이잖아요. 이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 요한계시록에도 마찬가지. 이기는 자는 누구든지 이기는 성령의 교대를 말씀을 들으라 말하면서 명령하시면서 약속하잖아요. 이기는 자는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이게 안 들리면 할 수 없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시작과 끝이라는 거예요. 시작도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으로 였다면 세상 끝에도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으로 끝난다는 사실. 나는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열심히 상고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인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인가. 그건 다른 걸로 판가름할 수가 없어요. 성령 받아야 알아. 내 자신이 알잖아요. 다른 사람이 나를 뭐라 바보 같다고 했든 천치 같다고 했든 뭐 발푼지 같다고 했든 상관이 없어요. 바울이 말하잖아요. 세상 사람이 봤더니 나를 만삭되지 못한 자로 그랬어요. 만삭되지 못했다. 소위 말해 팔푼치, 즉 모자란 사람.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다 보니까. 오늘 나 자신이 하나님 말씀 앞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읽어가면서 날마다 점검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 보려고 하지 마세요. 우선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잘 보시고 회개하고 성령 받고 완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분명히 말해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생애가 나의 생애가 되어질 줄로 믿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삼간도 나는 만족하네. 값진 재물도 내겐 없지만 앞으로 내가 하늘나라에 가면 수만 금길을 거닐 텐데 내게는 저 하늘 위에 집이 있네. 영원한 기쁨 넘치는 그곳 언젠가 내가
길 가니 실망 없다네. 이 세상 수고 모두 끝이 난 후에 저 천국 가서 영원 수리 내게는 저 아들 위에 집이네 영원한 기쁨